2020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목자들의 성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목자들처럼,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처럼 그렇게 예쁜 목소리로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소리가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벅찬 감격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벅찬 감격으로 막. 사실 저는 지금요, 시계를 계속 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오늘 손자, 손녀 집에 왔나요? 그리고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손자, 손녀랑 맛있게 드시라고 피자 보냈습니다. 12시 전에 도착한답니다. 저 12시 전에 예배 마쳐야 돼요. 그래서 피자 때문에. 설레잖아요. 근데 손자, 손녀 안 왔기 때문에 피자는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아내하고 3명이 먹겠습니다. 배달 없습니다. 예. 피자 손자, 손녀한테 배달 안 해주고 우리가 그냥 먹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런 벅찬 감격으로 인사를, 피자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벅차야 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성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 독생하신 그분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떴어요.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600년 만에 나타났다. 그런 기사 보신 분? 못 보셨어요? 좀 보고 사세요. 600년 만에 동방박사들이 인도했던 별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금년에. 이 별이 나타나는 주기가 100 몇 년 만이고 24년 만에 한 번씩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도는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성과 토성이, 가장 큰 목성, 꼬리가 달린 토성, 이 목성과 토성이 일자가 되는 때가 있답니다. 지구에서 볼 때죠. 그러면 이 지구에서 볼 때 관측이 되는데 목성과 토성이 일자가 돼서 별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합쳐지고 또 이렇게 가는데 그 시간이 있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그 목성과 토성이 계속 동방박사들이 인도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냐? 내가 그렇게요. 그 뻥이에요. 뭘 이상한 기사들을 다 쓰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성탄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가장 기쁜 날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영접한 사람들의 숫자는 그때 당시에는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행한 성탄의 자세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인격적으로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이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영접하고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목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누가 나옵니까? 목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당시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도 아니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경건을 따라 살았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장 멸시받고 소외당했던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나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라든가 산지 혹은 벌판에서 양을 치면서 야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각종 예배 모임에는 참석조차 할 수 없었고 심지어 법정에서는 증인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런 권리마저 박탈당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이 메시아의 탄생에 누가 초대를 받았느냐 하면 목자들이에요. 당시 그 나라를 통치하던 정치적 실세인 헤롯 아닙니다. 아니면 영적 지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통해 영향을 끼쳤던 대제사장들 아닙니다. 평생에 성경만 들고 살았던 서기관들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 상식에 빗나간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당신의 그 영광을, 당신의 그 탄생의 거룩한 신비를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밤에 양떼를 지켜주는, 양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업으로 삼던 목자들, 제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쓸 수 없었던 무지랭이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성전 바깥 마당만 서성거리다 오는 사람들,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목자들이 바로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들려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니네들한테 전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한테 전한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말로 니네들한테 이런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침없이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 대충 살지 마세요. 우리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면 다 죽게요. 저도 진작 죽었을 겁니다. 죽는 걸로 끝났다면.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어요. 회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을 면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이와 같이 인간을 놓고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힌두교의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힌두교는 인간을 죄인이라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 인간은 신의 자녀요.
인간은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다. 이런 인간을 놓고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모독이요, 그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말로 인간이 거룩합니까?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인가요? 우리 양심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양심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 것을 우리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인간만큼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보시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정말 죄가 없을까요? 구원이 필요 없을까요? 그런 식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이 용납하지 않아요. 사람 다 엉망입니다. 뭐 깨끗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그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천사들은 이 엄청난 소식을 세상에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일까요? 바로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아닐까요? 바로 여러분이, 우리 서인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힘입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분, 그 구주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속죄양이었습니다.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세례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날이고,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 대가가 내가 살아난 거니까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노래한 사람들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노래들의 사연들을 보면 꼭 예수 때문에 복받고 장수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름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던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그 예수를, 그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수로 죽어가면서 뒤늦게나마 그 이름 예수를 믿는 것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은 건축자가 내버린 돌멩이처럼 하찮게 내버려졌지만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것이 어느 보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보석으로 품고 사는 이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이름이 사람들이 건축하다 버린 돌멩이 같은가 아니면 보석 같은가 생각해 보세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이 돌멩이 같은 이름인가 보석 같은 이름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되고 우리의 최후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보물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귀한 보물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평생을 살면서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목자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15절 16절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을 때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말합니다. 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한밤중입니다. 양들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목자가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양들이. 맹수들은 목자들이 졸거나 한눈 팔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목자들이 한눈 팔고 있을 때 순식간에 공격해서 양들을 잡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자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하던 중요한 일을 멈춰야 됩니다.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일보다도, 거기서 망을 보면서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 일보다도 구주 탄생의 소식에, 그 구주께 찾아가 경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간 겁니다. 찾아서라고 하는 말은 탐색하다는 뜻이잖아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한밤중에 계속 찾아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찾아낸 것이 마구간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탄생하신 예수, 그 예수를 맞이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은 다 고요합니다. 별들만 반짝이는 그 깊은 밤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구유에서 초라한 목동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 그 소식 앞에 그들은 일어섰고 빨리 달려갔고 현장을 보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인가 전해 주어야 될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은 주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드릴 때 얻어지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건 찬양이에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했던 일은 찬양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준비한 예물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세상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이 구유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내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이 사랑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 아무런 감정 없이 입으로만 찬양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신앙이 병들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한국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던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 목사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입만 열면 주님을 송축합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돈을 송축합니까? 요즘은 입만 열면 트롯이 나오죠. 방송사들마다 트롯 열풍이랍니다. 어제 TV조선인가 뉴스를 보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트롯을 하는 이유, 방송사들마다 다 트롯을 경쟁적으로 상금을 1억 5천씩 내걸고 계속 트롯이라는 이름, 트롯 뭐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트롯을 방송하면요 시청률이 최저 5%에서 6%까지 올라간답니다. 시청률이 5, 6%가 올라버린대요. 트롯을 부르면. 그래서 한대요. 돈 들어가도 한대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TV조선 그 말을 해요. TV조선을 없애려고 이 정부가 애를 썼는데 못 없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V조선에서 그 트롯을 제일 먼저 했는데 시청률이 29.8% 나왔답니다. 30%대 시청률은 역사상 없었답니다. 방송 역사상. 그래서 TV조선 절대 못 없앤답니다. 그 없애게 되면 트롯을 좋아하는 전국에 있는 트롯맨들이 가만 안 있는다는 거죠. 웃겼어요. 그 말 들으면서. 여러분 입만 열면 트롯 나옵니까?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번 성탄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그럼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성탄절에요, 우리 교회 꼬마들, 똘망이들 줄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저것들이 받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또 한편으로는 혹 내가 이거 옛날에 줬던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줬던 거면 어때? 또 주면 되지. 그 생각을 했고요. 오늘 그래서 사내 아이들한테는 로봇을 주려고 하고요. 이완 씨, 로봇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면 너도 여자애들처럼 인형 줘? 과자도 주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요. 윤우야, 김윤우 자? 로봇 좋아해? 주지 마. 엄마 품에서 권히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잠들어 계시는 분은 아기 예수님인데 제가 잠들어 있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온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경제도 죽었고 정치는 실종되었고 교회도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한파 때문에 이 추위와 함께 떨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증상 가운데 하나가 무정하며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정하다,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정이 없다는 겁니다. 남이 어렵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따뜻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 이런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성탄절은 이웃을 돌아보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영광스러운 현장을 가장 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신 일을 생각하며 나의 메마름 때문에, 나의 무정함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